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죠? 이제 사실상은 지금 코로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이런 그 사태는 사실 옛날에 스페인 독감 또는 중세 때 흑사병 또 인플루엔자 뭐 홍콩 A형, B형 뭐 이렇게 나올 때와 비슷한 큰 재난입니다. 벌써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한 2년 조금 못 되는 상황에서 거의 600만, 700만이 죽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갖고 오고 아직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직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참 엄청난 재난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옛날에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는 원인도 모르고 대처 방법도 없고 그래서 크게 혼란이 일어나서 유럽 인구가 뭐 상당수 3분의 1 가까이가 죽은 그런 상황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는 그래도 지금 마스크를 쓰면 그 호흡기 질환인 줄 잘 알고 있고 마스크를 잘 쓰고 또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오래 노출되지 않고 또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나오고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은 뭐 9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긴 하지만은도 절망 상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잘 이럴 때 일수록 잘 인내하고 또 우리가 단합해서 이 난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사태들을 극복하는데 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게 해결 방법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나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큰 문제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의 문제인데 이 코로나가 별것 아니라든지 또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부처님이나 어떤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고쳐줄 수 있다든지 또 선한 사람은 안 걸린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아주 접근 자체가 과학적으로 과학적이란 말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과적으로 설명을 하고 인과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또 인과적이라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도덕적 인과율을 갖고 따지니까 그렇게 말고요. 실제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다. 인류사에서 여러 번 뭐 많은 이런 병원체와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었고 많은 인명이 손상을 입었지만 그때마다 다 극복할 수 있었던 예를 든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대처를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찰을 통해서는 지금 크게 무슨 팬데믹이 일어난다든지 이렇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아마 우리 생활 공간과 우리 생활 태도와 우리 의식하는 태도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갖다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이 난을 갖다 극복하는 중심에 서 주시길 바라고 참으로 어떤 것이 과학적이고 현대적이고 불교적인가
갖다 깊이 생각을 갖다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서두에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그 18페이지 17번 개송할 것 같습니다. 그죠? 저번에까지는 16번까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보여서 좀 책을 들고 개송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의 연꽃 뒤에 차례차례 줄 수 있는 보석의 등불로 등공양을 올리오며 깨끗하게 씻어내린 돼지에 향수 뿌려 아름다운 꽃잎들은 꽃비 되어 흩날리니 그 이제 지금 주로 앞에서 얘기하는 우리 한국에서 이해되질 때는 육법공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22년도에 그 초파일에 또 등공양 올리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등공양을 사실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부처님 앞에 가서 그 초를 밝혀 드리는 것은 등공양이에요. 등공양이고 이제 이를테면 나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린다, 육법 공양을 올린다, 그거는 사실상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등불부터 켠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전기 스위치부터 해서 어둡지 않게 불부터 켜잖아요. 켜고 그다음에 야 이게 그 집안에 말이지, 그 집안에 조금 이렇게 그 향기가 그 집에 좀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 인도 같은 데는 특히나 향을 사루죠. 향 공양을. 이거 지금 저 몽고 같은 데는 가니까 이 향수병에다가 그 향을 갖다가 담아서 손님이 오면 꼭 그 향 공양을 올리더라고요. 그런 습관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꽃 공양 오신다고 그 반가운 뜻에서 뭐 요즘에는 누가 또 그 오면 또 꽃을 갖다 이렇게 꽃다발을 드리잖아요. 그건 꽃 공양이고, 꽃 공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앉게 해서 차 올리고 차 공양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차 공양 올리고 나면 다과니까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면 식사 대접을 하니까 부처님은 일종씩 한 가지 밥만 잡수으니까 밥하고 뭐 과일 드실 때도 있었지만 반찬이 다른 것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종씩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공양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올려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 의식화 되니까 그 예로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되겠지만은도 실제 부처님께서 계신다라는 생각, 스승께서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공양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절 생활은 우리가 출가를 해서 절에 사는 모든 생활들은요, 모든 생활 다 질지 공양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7가지 공양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를테면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는 거, 그 예견 공양입니다. 사시에 육법 공양 올리는 거죠. 육법 공양 몇 가지 해서 사시에 육법 공양 올리는 거고. 그래 이제 절에 살면서 언제나 참회, 108배 참회를 하면서 살고, 절에 살면서 절에 각종 부처님 불사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뭐 책을 만든다든지 등을 만든다든지 이런 불사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수의 찬탄하고 수의 동참한다는 거. 그리고 절에 살면서 기본은 항상 스승을 갖다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 스승이 오래 살아주시길 바라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절에 살면서 부처님께서도 그러셨더라고. 기원정사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제 아침에 나가서서 탁발 하셔가지고 갖고 와서 잡수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양치하시고 그 법단 위에 앉으시면 가만 앉아 계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쭉 와서 자리를 갖고 오늘은 무슨 법문을 해 주실 건가 하고 매양
거기에 강당이 있어가지고 매양 부처님께서 설법을 갖다 매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절집안에서의 기본은 항상 그런 것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라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출가 생활이라 그래요. 세수가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세수가는 아침에 예불을 했다 손 치더라도 또 이제 4시에 공양 올리면 이게 공양 올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아침에 그 하면서 예불을 하면서 공양 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많고 사실은 이르러 가야 되니까 공양을 잘 못 올리시잖아요.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올리라고 한 게 초하루 날 와서 올리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속가에서 참회절은 매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할 수 있겠고. 불사하는데 각종 그 절에서 스승이 불사를 일으키면 거기에 같이 동참해 주는 거. 그리고 법문 때에는 시간을 정해서 꼭 법을 갖다 듣고 청하고 청법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속가에 살면서는 좀 돈을 벌고 가정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하게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간다든지 기도를 한 달에 한 번 간다든지 또는 그 법문 들으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또는 매양 공양을 올린다든지 이제 안 그러면 집에서 이제 예경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19 공양을 통해서 수행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말법이 되면서 자꾸 그냥 복 받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되어져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계속 육법 공양, 그 예경하고 그 다음에 공양할 때 공양이란 말은 육법 공양, 우리는 육법 공양 그러는데 비구 26가지 물건 그 상주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자복, 당약, 무슨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양 올리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수행도구, 염주, 그 다음에 저 목탁, 그 다음에 자복, 뭐 이런 것들, 이불 이런 것들 전부 다 성복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간편하게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진짜 무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의 공양을 갖다 공양이라 그래요. 과도한 것은 그거는 안 됩니다. 스님들한테 과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불사를 하는데 많이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괜찮아요. 괜찮은데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것은 스님들한테 딱 필요한 양만큼 더 이상 하는 것은 별로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 스님 차 한 대 사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는 내가 평소에 많이 마시고 있다 그랬어. 그건 과도한 거야. 차는 내가 평소에 많이 마시고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서 불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공양하는 것을 갖다 질치공양의 수행을 갖다 평소에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는 갑자기 참선해서 갑자기 깨달아 버리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나 또는 뭐 복이나 빌고 다니는 정도로 하거나 또는 뭐 참 내가 안타까운 것이 경을 보는 사람들은 또 그 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뜨더라. 경을 보는 사람들은 뭐 예불을 하고 뭐 그 공양 올리고 이런 것은 또 더한 시 해버려. 더한 시. 그런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이에요. 매우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이게 한 시스템이 결함됨 없이 굴러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함됨 없이 굴러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등공양 올리고 꽃공양 올리고 18번째 무량궁엔 우아한 참불가가 울려 퍼져 진주빛 보석 장식 찬란하게 빛을 내며 끝이 없는 허공까지 장만 이 모든 것 대자비에 거무이신 당신께 공양 올립니다. 이게 내가 이제 그 달라이라마 법회 가서
내가 이제 노래 찬불가를 하나 불러드렸거든. 홀로 피는 연꽃을 불러드렸단 말이야. 그 뒤에 들어보니까 TBS 님들이 왜 코리아 멍크는 그 노래를 그 원래 그 노래를 못하게 했는데 노래 일반적인 노래는 스님들이 뭐 듣거나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왜 코리아 멍크는 자꾸 노래를 할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내가 그러라 그랬어. 그건 찬불가이고 당신네들이 나무아미타불 하고 연불하는 거나 그게 찬불가나 이거는 칠엄계로 된 찬불가이고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고대 오래전부터 하던 연불송이라고 노래라고 그렇게 하면 공양 올리는 것인데 공양 올리는 것은 찬불가이기 때문에 그건 그 질펀한 노래들을 해서 무슨 그 애정을 나타낸다든지 또는 집착을 나타내든지 또 원망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노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부처님의 찬불가라는 것은 찬불가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이고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이 찬불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들어온 것이 진감국사라고 신라 때 통일신라 때 그 당나라에서 그 음악을 배워 들어와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불교 음악 대학이 어디였냐면 하동 쌍계사예요. 그 옥천사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동 쌍계사에서 우리나라의 범패 음악이 불교 정통 불교 음악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에요. 그 진감국사 비문에 김생이 썼다 그러죠. 그 비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범패 배우고 있는 모든 지금 범패는 진강국사께서 기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고 이게 수행에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찬불가들은 우리가 실험계로 된 찬불가들은 너무 아직 그 시간이 짧고 그 수용은 시간이 짧고 그래서 찬불가들이 그렇게 좋은 찬불가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 음악도 좀 전통 범패도 좀 알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외우잖아요. 부처님 앞에 그 공양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안에 경 내용을 부처님 앞에서 외워 올리면서 그 공양 음성 공양 올리는 거예요. 음성 공양 올리는 그런 것을 나는 그게 다 우리 신도님들이랑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그게 모르더라고. 공양 올리는 건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합창하고서 마하반야바라밀타심경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 시적연원계공도일 최고액사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공양 올리는 거예요. 천수경을 읽는 것도 내 공부도 되지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조아리고 앉아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 음성 공양을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량궁엔 그 찬불가가 울려 퍼지고 그래서 찬불가의 음성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예불을 할 때도 지심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샤본사스가모니 이불 얘기하면서 음성공양도 같이 올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불교의 종교 의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너무 등한시해 버리면요. 그 종교의 불교의 수행의 한
모퉁이가 다 찌그러지고 그 쥐가 파먹은 사과처럼 이렇게 찌그러지게 된다고. 예, 그런 결손됨이 없는 수행을 갖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황급빈 손잡이와 보배 장식 일사는 테두리를 아름답게 우아하게 장식하여 위엄있고 단아한 모습으로 펴들고서 언제라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드리리다. 요거는 이제 공양품 가운데 우리한테는 이게 별로 없어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저 나란타 대학 앞에 거기에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그 부처님 초전법륜상도 있고 법륜상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초전 부처님께서 처음에 녹야원에서 이 설법 하시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해놓은 이상도 있고, 그 앞에 가면 입구에 가면 깨져서 그렇게 돼 있는데 부처님 요게 위에 우산을 돌로 깎아서 이렇게 부처님 불상이 있고 그 불상 위에 일산을 그 공양 올리는, 그래서 지금 올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인도 지역에는 어쩌든지 우산을 들고 시자가 들고 다녀야 돼. 그 우산은 시자 없는 스님들은 꼭 자기가 우산을 들고 다녀. 왜? 햇빛이 강할 때 써야 되고. 우리는 선크림 바르고 또 쓰잖아요. 그거는 선크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우산 양산 겸 우산 겸 이렇게 하고 다닌다. 양산 쓰신 그 조각이 대승불교의 조각상들에 보면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비구의 26가지 공양물 가운데 이게 양산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산 공양을 올리는 것, 그런 뜻이죠. 이 밖에도 갖가지 다른 모든 공양물과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성 공양 올리오니 유정중생 곡동들을 남김없이 거두시는 향기로운 구름되어 저쯤마다 머무소서. 요거는 이제 그대로 앞에 설명한 것이고요. 청정하여 욕심 떠난 바른 정법 보배로움 공덕의 불탑들과 열의 모습 불상들의 보배롭고 향기로운 청정한 꽃비 되어 끊임없이 내려서서 하염없이 내려서 여기에 이제 꽃공양이에요. 꽃공양도 근데 이제 꽃공양을 우리 한국에서 조금 이게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인도에서는 꽃을 꺾어 가지고 공양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꽃가지를 꺾어 가지고 공양을 올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도 순례를 하다 보면 환영한다고 할 때 꽃을 꺾은 게 아니고 꽃이 피었다 빠진 거 있잖아요. 떨어진 꽃들을 이제 이렇게 실에다 끼워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꽃을 이렇게 그 깨끗한 걸 주워서 불단에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아예 그냥 생화를 전부 다 꺾어 가지고 공양 올리지는 않는데, 우리는 요즘 이제 꽃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전부 다 생화를 그 밑에 잘라서 이렇게 파니까 그게 좀 그래도 괜찮은데, 꽃을 그냥 완전히 꺾어다가 공양 올리는 것마저도 우리는 잘 안 했다고요. 생태계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안 하고 그 떨어진 꽃을 가지고 이제 공양 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절에는 화분을 이제 많이 올리는데, 화분도 전부 다 나는 우리가 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전부 다 열대 꽃들이야, 나무가. 그래서 법당에 갖다 놓으면 거의 겨울에 다 죽어. 그리고 뭐 그 일회용으로 대부분 해놔가지고 그걸 갖다 다시 분갈이를 해가 살리기가 무척 힘들어. 거의 다 죽어서 화분두고 꽃 그냥 그 일회용으로 이 생명이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법당 안에서 다 말려 주기도 되나, 이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도 나는 그걸 갖다 조처를 못했어요. 그것도 꽃다발 갖고 오잖아요. 그럼 밑에 그 뭐 오아시스인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타지도 않고 쓰레기장에 버리기도 힘들고, 또 뭐 밑에 그 바구니 위에 손잡이 뒤에 또 뭐 글씨 써놓은 리본 뒤에 비닐 조각, 이게 공양을 올리고 나면 쓰레기 더미가 돼버려. 꽃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처리를 하면 다 나중에 썩어서 퇴비로 돌아가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꽃공양 올리는 것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매우 이제 안 좋은데, 어쨌든 꽃공양도 우리가 꽃을 다 따다가, 그래서 꽃을 쌈박쌈박 끊어다가 그냥 잘라서 그냥 이렇게 꽂고 뭐 그걸 공양 올린다고 폼 잡고 다니고, 나는 그런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 좋아 보이지 않아. 그게 우리들 마음일까?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식물들도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것인데, 그 꽃장사도 좀 싫을지 몰라도 그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화분에 하는 것도 좀, 우리나라 재래종 같은 경우는 화분에 했더라도 이제 또 화분이 다 됐을 때는 그대로 들어다가 그 들판에 심어주면 살잖아요. 그런데 재래종이 아니기 때문에 심어놔도 다 죽어. 온실에 키우지 않으면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장사 차원이나 우리가 그냥 화려하고 보기 좋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진정하게 이게 꽃을 공양 올리면서 다른 식물이나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나는 동남아에 가면 새 방생하라고 새를 갖다가 그 절 앞에 가면 많이 잡아다가 판다고요. 근데 방생, 나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방생해놓으면 다 잡아버려. 또 도로 다 잡아버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안 사버리는 것이, 안 잡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는 안 해요, 그거. 그래서 뭐 돈 되는 일에 부처를 그 앞에 내세우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편이에요. 대지문수 사리보살 모든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지극정성 공양하신 것처럼 당신께서 하신 대로 저도 또한 따라하며 제불열의 아들들께 지극정성 공양하여 가지가지 찬탄가와 장엄념성 올리오니 공덕의 바다이신 부처님을 찬양하네. 부드러운 찬탄가의 향기구름 님들에게 온전하게 있는 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건강경에도 과거에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전에서 한번 발심을 해서 공양 올리고 처음에 꽃공양을 했거든요. 꽃공양을 하고 발심을 하고 난 연후에 연등 부처님 이후에 또 연등 부처님까지 합해서 6분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 6분이 오신 그 부처님께 공양을 이어서 공양 성사를 갖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요 얘기는 우리가 요렇게 보시면, 비바시불 태어났을 때 한 번 공양 올리고, 또 누구 태어났을 때 한 번 공양 올리고, 뭐 구루손불 태어났을 때 한 번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한 번씩 공양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어른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하고 하실 때 공양을 갖다가 한 번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공양 올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 오다가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 공양을 이어가는 것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했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하실 때도 나는 거기에 공양을 했고, 항상 그 스승께 때 태어나서 공양 올리고, 그 스승께서 정지에 나가는데 그 법을 따라서 나도 따라가 주기를 발언하는 것이 공양의 큰 뜻이에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시방 3세 제망차례 항상 계신 부처님과 욕심 없는 바른 법과 성스러운 스승님께 삼천대천 세계 내에 미진수의 몸을 던져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보리심의 근원님의 텃밭이신 불보살님, 많고 많은 탑전의 지심정리의 하나이다. 대덕을 성취하신 빼어나신 스승님과 수승하신 수행자께 합장 정리하옵니다. 또 보십시오. 깨달음의 정수에 다다르는 그때까지 시방성세 부처님께 지심기하오며 부처님의 바른 법과
대중보살 마살 이 모든 선께 지심기에 하옵나이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예경이에요. 예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누구냐? 적어도 초전법륜에서 아라한가에 이른 사람, 대성불법에서 환희지 보살초지에 이른 사람. 그러니까 일단 의식적으로 번뇌가 다 사라져서, 번뇌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가 사라졌다는 얘기고, 아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탐진치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는 성스럽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대상을 성스럽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브라만 절대 신이 있어서 성스럽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는 무슨 뭐 물이 성스럽고 불이 성스럽고 조라스트는 불이 성스럽다 그랬죠. 그런 이데아를 성스럽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대상을 성스럽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럼 인간 자체를 성스럽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되 인간의 가장 중심인 욕심이 사라져서, 욕심이 탐진치가 사라져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 그래서 니르바나를 이룩한 사람을, 그걸 성스러운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을 성스럽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다른 것은 성스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우리 불법에는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우리가 예경하는 대상은 이러한 욕심을 다한 있게 예경을 함으로써 나도 그 길로 따라가서 욕심을 다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으로서 예경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경을 하는 것은 지극히 그분을 존경하고 성스럽게 된 것을 존경하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는 거야. 이게 불법성 삼보가 전부 다 그거란 말이야. 부처를 이룬 분들, 그 다음에 보살행에 들어가신 분들, 보살 초지 이상을 들어가신 분들, 그 다음에 성문성은 아라한가 이상이 되신 분들, 전부 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단에다 모시는 거야. 그 법당 자체에서 이분들은 전부 다 상단이에요. 윗단에다 모시고 항상 예경의 대상이 돼요. 왜? 내가 그분들을 쳐다보고 따라갈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인사를 올리면서 항상 공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경 공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언제라도 계시오며 원만함에 무하신 부처님과 보살님네 언제나 대비심을 지니시는 스승님께 합장하고 간절하게 참회 발언하나이다. 시작함도 끝도 없는 육도윤회 굴레에서 지금 생과 그 앞생의 수많은 윤회에서 이내 마음 무지하여 모르고서 지은 허물, 남들이 시켜서 할 수 없이 지은 허물, 어두움이 이내 인생 덮은 줄도 모르고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의식 없이 떠올다가 이제서야 스승덕에 내 허물을 보게 되어 부처님 전 징역에서는 진심 참회하옵니다. 참회야. 앞에 이 지금 예경 공양 앞에 우리가 그 공양이 육법 공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예경 공양하고 참회 공양이에요. 참회한다. 참회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주 내가 생각으로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정리하는 거. 법으로 정해서 더 이상 그런 소리를 갖다가 뭐 강주 민주화운동이 무슨 테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참여를, 이 생각이 돼야 돼 우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니까 항상 말썽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걸 이참이라 그래요. 생각으로 잘못된 것을 완전히 아는 것. 그다음에 사참은, 그럼 이제 강주에 내려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돌아가신 영령의 비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사참이에요. 이참과 사참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참은 안 되고 사참만 하는 사람이,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강주 시민들이나 전국의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수긍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참여를 할 때는 명확하게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에요. 잘 못했을 때 잘 못했다고 참여하는 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에요. 이게 매우 사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잘 모르고서 자꾸 참여를 죄를 짓거나, 또는 앞에 죄를 지은 것은 그 전생에 지은 건 잘 몰라 내가 지금. 그리고 지금 내가 잘못한 걸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자꾸 반복해서 다음 생에 짓는 것도 잘 몰라. 시간적으로 전생 것도 잘 모르는데, 전생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지금 당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오는 결과가 전생에 한 거거든요. 전생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다음 생에 할 거는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다음 생에 전달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상에서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참여를. 그래서 참여절을 평소에 하루에 108배씩이라도 꾸준하게 계속 반복을 하면 참여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 무슨 경계를 당했을 때 남을 원망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수행입니다. 그 참회절을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승 앞에서 그 성자들 앞에서 나의 이러한 점들을 갖다가 크게 참여합니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 성자들이 가장 공양받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부모 앞에서 진심대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생각해보니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여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하면 안 받아들일 부모가 어디 있고, 부모가 가장 기쁘죠. 가장 기쁘죠. 이게 공양이란 말이에요. 그 참여하라 그러니까 맨날 무슨 메뚜기처럼 방학개비처럼 절만 콩닥콩닥하고 걷기 훈련하고 말이지, 무슨 병이 낫는다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갖다 이끌어서 그게 마치 무슨 참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참여의 목적은 모든 것이 나 때문으로 원인이 되고 비롯됐다는 것을 갖다 알고서 거기에 바른 알아차림이 있게 하기 위한 행위란 말이에요. 자각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정지, 바른 알아차림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 참회 공양까지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BTN의 부타에 동참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춘순, 김윤의, 민현숙, 이재호, 임상희, 이유림 가족 등 이 불자님들의
동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동참은 우리 그 BTN에서 좋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불자들께서 신심이 나서 발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